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주어도 몰라, 받아놓고도 몰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 모르니까는.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뭘 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또 받아놓고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가 뭐냐? 곁에 와서 우리를 돕는다, 그런 뜻이죠. 이게 뭐냐? 진리의 영, 곧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누구에게 오시느냐? 믿는 자에게 오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누구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곧 성령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일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갔다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자, 성령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몇 가지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뭐가 있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첫째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 그 중에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집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잘 깨달아집니다. 정확하게 깨달아집니다. 쉽게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요, 사람의 이성과 지식만 가지고는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잘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재미가 없지요. 재미가 없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게 됩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안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잘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날마다 읽게 됩니다. 주야로 읽게 됩니다. 주야로 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 책을 읽어도 그렇잖아요. 책을 잘 이해가 되고 그러면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으면요, 계속해서 책을 읽게 됩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재미가 있으면요, 밤을 새워서 읽게 되는 경우도 있죠. 책을 놓기가 싫지요. 때로는요, 책을 읽다 보면은 재미가 있어가지고 밥을 먹는 것도 귀찮아요. 진짜 밥을 먹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성경도 그렇습니다. 깨달아지면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면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주야로 읽게 됩니다. 때로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읽게 됩니다. 틈만 나면 읽게 됩니다. 재미가 있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그 속에 임하지 않았으면은 정말 가르쳐 주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안 깨달아집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필요하죠. 목사가 필요하지요. 교사도 필요하지요. 선지자도 필요하고 사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깨달아지는 것이 많습니다. 많지요. 어쩔 때는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정도로 이렇게 가르쳐 준다면 다 알아들었겠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성격상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스타일은 아니지요. 뭘 가르치든지
때로는 설명을 해가면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때로 간증도 해가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타입인데 이 정도면은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 때로는요 전혀 못 들은 사람 같아.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전혀 못 들은 사람 같아. 그럴 때 참 허무하지요. 또한 저도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했지? 내가 도대체 뭘 했지? 허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가 가르쳐 준 것은 못 알아듣고 어디서 엉뚱한 걸 배워가지고 써먹어요. 참 이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우리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 중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몇십 년 다녔는데 들어도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왜 이걸 못 알아듣고 가르쳐 준 것은 못 알아듣고 어디서 엉뚱한 걸 갖다가 써먹어. 왜 저럴까? 참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들었지요. 들었는데도 그들은 못 깨달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성경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가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열심도 대단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여기 터키에 있는 에베소까지 와서 설교를 합니다. 또 그리스의 고린도에 가서도 설교를 합니다. 대단한 열정이 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설교도 유창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함께 천막장사 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서 들어보니까 왠지 뭐가 빠져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 뭐가 빠져 있느냐? 복음의 핵심을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설교에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말하잖아요. 등대 없는 항구. 그래서 그대로 지나가 버리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가 설교 마친 다음에 조용히 만나 그래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가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 학문이 많고 열정도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참 겸손한 사람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여기 이름도 없는 천막장사가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니까 그걸 받아들여 깨달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거죠. 또 브리스길라 부부가 가르쳐 준 것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사람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 후로부터 아볼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더라. 유익을 많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설교를 이제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많은 유익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또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장래일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래일도 알게 하리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일 알 수가 없지요.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5분 후의 일도 모르죠. 내일 일도 모르고 어떻게 압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25년 만에 가장 그 세금이 덜 거쳤다는 거예요. 25년 만에 IMF 그 체제 그때 이후로 가장 지금 안 좋다는 거지요. 경제가 수출도 많이 줄어들고 무역 적자가 나고 지금요 엊그저께 뉴스 들어보니까 올해 풀빵 만드는 기계가요 작년보다 지금 2배 이상 팔렸답니다. 2배 이상 팔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할 것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풀빵장 사겠다고 그 기계를 사가는 사람들이 지금 2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사람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지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국제 유가가 또다시 막 89달러, 90달러로 올라갑니다. 배럴당. 금값도 지금 또 온스당 1900달러 밑으로 내려왔더니 다시 2000달러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정세가 불안하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에게 장래일도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래일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예언을 해요. 와가지고 앞으로 얼마 있으면 온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켜보니까 예언이 맞거든요. 진짜 예언이거든요. 검증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구제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온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제 헌금을 모아놓은 것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 띠임자를 이렇게 결박하리라. 이걸 또 아가보가 예언을 하고 또 빌립의 딸들도 예언을 합니다. 맞았습니다. 바울도 물론 알지요. 그런데 바울은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갑니다. 제자들은
결박당하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울면서 말리고, 바울은 결박당할 거니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과연 예언한 대로 결박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몇백 년 후의 일을 바울은 내다본 것이죠. 며칠 후의 일을 내다보고 예언을 하는 제자들하고 또 다른 선지자들하고 몇백 년 후의 일을 내다보고 결박을 당할 거니까 나는 간다, 이렇게 하는 바울하고 이 차원이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달라도 많이 다른 것이죠. 이런 바울을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지요. 결박당하니까 예루살렘에 나는 갈 거야, 이해를 못하지요. 웬 고집? 이렇게 했겠죠. 고집이 어떻게 저렇게 고집이 세신가? 사도 바울께서는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쳐 주어 가지고 깨닫는 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100가지 1000가지를 다 가르쳐 줍니까? 이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면요,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항상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다릅니다. 사람이 가르쳐 주어 가지고 알아듣는 사람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 가지고 알아듣는 사람하고 그 변화하고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다르지요. 엄청나게 다르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책망하신다고.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니. 자, 책망한다고 하면은 안 좋죠. 책망하는 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을 하실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죄가 깨달아지고 통해 자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통해 자복. 그전에는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만큼만 바로 살아봐라, 자기가 굉장히 양심껏 바로 산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죠. 내가 회개할 죄가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를 꽤 다녔는데도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해야 된다 하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회개할 죄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하도 그 회개할 것이 많아가지고 막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은근히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부러 술 먹고 좀 춤추는 데도 가봤대요. 회개할 거리 만들어가지고 회개하려고. 근데 그거 아니라고 회개할 거리가 그렇게 없을까요? 근데 왜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죠. 성령을 안 받아서.
지금 얘기한 그 사람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 만나지를 못한 거지요. 성령을 못 받은 거지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찬송을 우리가 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렇게도 내가 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오시면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죄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었는가? 엄청나게 죄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막 울고 불고 통에 자복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 막 눈물도 콧물까지 쏟아져 통에 자복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적으로 뻥 뚫리고 열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죄가 가로막고 있다가 그 죄를 자복함으로 사함을 받으니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저기 구원파에서는 뭐 죄에서 벗어난다고 뭐 세미나 하는 모양인데, 거기는 어떻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니?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틀린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한다고 없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죠. 지난주일에 말씀 들은 바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요, 자복하는 것이죠. 죄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거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냥 무조건 하고 죄를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도 없이 그냥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죄가 없어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왜 안 되느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맨날 그래. 나는 죄가 없다. 나 죄가 없어. 없어. 근데도 마음속에서 어떻습니까? 죄가 생각이 나지요. 죄가 떠오르지요. 또 실제로 죄를 짓고 살지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없다고 해도 마음속에서 죄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맨날 세미나해. 맨날 세미나 해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를. 나는 죄가 없어. 우린 죄가 없어.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야. 그래도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서 떠오르는데, 그러면 또 세미나 또 해. 그러니까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것도 막 5일씩 6일씩 합니다. 세미나를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양심을 마비시키고 양심을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래야 그게 죄가 없다고 그게 믿어지거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때 그 선장 선원들 다 구원파 사람들이라면서요, 너희들 거기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해놓고 자기들만 옷 갈아입고 나와서 구조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00여 명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살릴 수 있었는데.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잘못된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단에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처음에 배울 때부터 바로 배워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바로 깨달아서 올바른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데나 간다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 무지한 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무데나 다 똑같은 거지 뭐. 모르니까, 들어도 모르니까 뭐가 맞는 말인지 뭐가 틀린 말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을 하실 때, 그때 엄청난 통해 자복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애통하면서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이 확신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사함 받았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마운 일이지요. 성령의 책망은 고마운 일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권능을 주시는. 그 권능이 무슨 권능이냐? 땅끝까지 예수님 증거하는 권능입니다.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되라는 명령으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되라는 명령, 물론 명령도 있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거 그건 맞아요. 그건. 근데 순종하는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고, 그것도 잘 하는 거지만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될 것이다. You will be my witnesses. 될 것이다, 그 말이요. 그 말은 안 하려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요, 이 체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속에서 막 뜨거운 불이 올라와 가지고 복음을 안전하고는 못 견딥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은요, 불쌍해서 못 견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요, 막 상황을 봐서 기회가 적당하지 않은데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입이 근질근질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입이 열려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여 쉽게 돌아옵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한 영혼 인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또 어렵다는 말을 안 하시네. 1년에 한 영혼 인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죠.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10년에 한 영혼 인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이게 쉽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이게요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요 그냥 속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와 가지고 안전할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안 믿는 사람들만 보면은 그냥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요.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또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나는 한 영혼도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능력을 못 받아서 그런 거지요. 이 권능을 못 받아서 그런 거지요. 성령의 권능 받으면요 1년에 한 영혼이 아니라 10명, 20명 인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죠.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하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야,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능력 행하는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구하지 않았는데,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 있단 말이죠. 갑자기 방언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예언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해가지고 병든 자가 낫는다든지.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고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구하면 더 주신다는 거지요.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은사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면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해서 물론 다 낫는 것은 아니죠. 100명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중에 10명만 나아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전에 그 병 고치는 은사 받은 현세령 권사님도요,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낫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낫는 거지요. 한 1000명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중에 몇십 명만 나아도요 전국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이 들썩들썩했어요. 뭐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다 죽어간다고, 병원에서 못 고치고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벌떡이 나서 걸어갑니다. 암 환자가요 암덩어리 싹 쏟아버리고 당장에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그래도 1000명 위해서 기도하면 몇십 명 나왔어요. 그것도 엄청난 것입니다. 만약에 100명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한 두세 명만 나와도요 엄청난 것입니다. 얼마나 더 힘있게 복음이 전파가 되겠습니까?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 행하는 은사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봐요. 사실은요 귀신이요 점쟁이 무당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미친 사람한테만 귀신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에게도 귀신이 있는 경우 많아요. 귀신 역사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짓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들고 이단 사설을 만들어내고 귀신이 하는 일 많거든요. 그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려면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은사를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고 신령한 은사를 더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사 받아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내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니까 다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 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 성령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많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려면 왠지 어색해. 이웃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봐요.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 참 이상한 거죠. 응?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we cry, Papa, Father.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친자녀가 부르는 것 같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참 이상하지만은 내 친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뭐가 이상합니까? 뭘 망설입니까? 누구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받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구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병자가 낫게 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모인 곳이 흔들흔들 진동이 일어나더니 막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그리고 교회가 사랑이 넘쳐. 막 밭을 팔아가지고 내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사람들이 구제 하는 데 힘써. 막 선한 일에 힘써. 사랑을 베풀어.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놀라우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지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체험도 없고 뭐 간증거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뭐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성장도 없고.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요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체험이 생기고요, 깨달아지고요, 간증거리가 생기고 열매도 맺혀지고 삶의 변화도 오고 영적으로 성장도 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신앙생활이요 때가 쏟아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요 때가 쏟아져 재미가 나.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이 좋은 걸 모르고 사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지 정말 어쩔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불쌍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데, 자, 이 시간에 모두가 다 성령의 하시는 일을 알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함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120명은요 열흘 동안을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그러다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날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뜨겁게 예수님 증거하게 해주시고, 많은 잃어버린 자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